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의 더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8-2 챕터입니다. 제목을 제가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함께 읽고 있는 책 톨스토이 복음서 247쪽에서 250쪽. 내용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가 물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자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와 똑같이 살 수도 있고 나처럼 육체적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아버지의 힘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이렇게 말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여, 나의 제자를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을 나와 똑같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여, 두 형제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분개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잘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왕들과 서열에 따른 관리들이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는 우두머리도 아랫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꼴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을 자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고 영혼의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를 높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은화를 찾으려는 여인처럼 아버지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에게 끌어당김으로써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만 한다. 참된 생명은 원래 속하던 곳에 되돌려진 자들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 각성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다.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즉 자기 존재의 원천에게 되돌려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뿐이다. 방탕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뉘우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 불평할 수가 있으며 자기 형제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겸손, 헌신적, 또 자기를 내려놓음.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든요. 247쪽입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내용이 어떤 뜻일까요? 솔직히 예수님과 동등하고 싶어한다. 권력을 달라는 뜻 아닐까요? 영적 권위? 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붕괴합니다. 왜 저들 둘만?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인간적인 장면이네 라고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합니다. 선한 길을 걸으면서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안에 톨스토이가 평생 붙들고 지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핏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요청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하니까, 그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서 핵심을 짚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붕괴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붕괴한 다른 제자들 역시 사실은 그와 같은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것을 보상으로서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성숙을 원한 게 아니고 열심히 따른 대가로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베드로의 질문과 같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지난주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48쪽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서열에 따른 관리들이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 우두머리도 아래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아래를 만들죠. 그 위아래 안에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에는 그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248쪽에서 9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꼴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도덕적 겸손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원리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면 나의 이기심, 자존심, 지배욕이라는 이런 육체적 생명을 이웃을 위해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남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을 자진해서 섬기기 위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톨스토이는 아주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갑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느 하나를 찾으러 온 집을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도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행위, 여인이 연하를 찾는 행위는 마치 중력이 땅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근원으로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49쪽에 아버지의 뜻은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에게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뜻은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에게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라는 이 껍데기에 갇혀 잠들어 있는 영혼이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천천히 깨어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탕자 비유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잔치도 벌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분개합니다. 저는 이토록 오래 아버지 곁에 일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톨스토이는 이 맏아들에게서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본 것입니다. 맏아들이 불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을 아버지와의 거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 그런데 참된 생명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50쪽에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은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뿐이다. 타인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아버지의 생명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권원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결론은 조용하고 참 단단합니다. 참된 종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는 정치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동등한 생명임을 깨닫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론적 자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 베드로의 질문, 맏아들의 불평, 이것들은 모두 우리 내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진 않나요? 나도 어딘가에서 맏아들처럼 불평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맏아들인가? 괜찮습니다. 그 자각이 이미 깨어났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성공이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 순간 톨스토이가 말한 서열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